사랑하면 닮아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늘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어찌할 바 모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에 따라 나를 맞추고 싶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도 그 사람이 원하면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자들을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자들 다 나쁜 짓에서 돈 벌었다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보고 배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어나서 그들이 명상한다면 우리 명상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책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침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먹는다면 그들이 먹는 식탁만큼 우리가 진수성찬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는 방법, 건강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 부자의 습관, 부자의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부러워만 하지 말라고요. 부흥하는 신앙이 부럽습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세요? 그러면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부흥하는 신앙이 되고 싶으면 부흥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직접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여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롤 모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롤 모델.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본받고 싶은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사랑하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으면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말하셨고 그분이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렇게 배워가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너는 믿느냐? 예수를 닮으라 얘기하면서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어떻게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지만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고민을 한 번에 정리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해요?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할 수 있대요.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다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볼 수 있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제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할 거래요. 하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피스티오, 믿음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향한 나의 신뢰,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뭘 줘요? 영광과 즐거움으로. 내 삶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인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그를 사랑하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말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를 보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예수가 나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끝이 아니구나, 실패가 아니구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죠. 남들이 보면 다 망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내 안에 넘실대는 이유,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분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험된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의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조각 미남인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못생겼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머릿결이 금발인지 아니면 흑발인지 아니면 동양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우연히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밤 어느 시간이 되면 세계로 센터 벽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게 예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게 예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음침한 밤에 교회 주차장에 한번 오시면 세계로 벽면에 예수님처럼 생긴 형상이 불꽃이 되어 촥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타이머를 걸어놨어요.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타나는 예수님이 진짜 그럼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냐? 그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예수님의 외모를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 뭘 봐야 됩니까? 그분의 외형과 모습에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 뭐냐? 한문으로 얘기하면 익힐 습자에다 버릇관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늘 배어있는 행동 패턴. 그러니 몸에 굳어진 행동 양식을 이야기할 때 습관,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을 한 단어로 집약한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의 습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 있으셨지? 예수님의 그 습관을 닮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닮는 건 외형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 패턴이요, 그분의 행동 양식이요, 그분의 신앙 패턴이요, 그분의 믿음 습관이요, 이걸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프타임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습관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매주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 습관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뭘까요? 존재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습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교리적 설명만 배웠을 뿐 그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어떤 행동 양식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잘 따져보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될까요? 제자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물질, 건강, 자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런 거. 주님 앞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복 얻는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어도 그냥 예쁘면 누가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목표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제자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데, 그러다가 내가 뜻한 바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이자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 믿음 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이 기후를 막고 비가 내리는데 내가 두 팔 들고 기도하면 비가 막 멈추고, 왜 멈춰져야만 합니까? 비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 나타나서 뭘 드러내려고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앞에 이미 찍어 놓아두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흘리신 그 땀자국을 따라가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자국을 따라가는 능력. 왜냐하면 그 능력 못 받으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내 재산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지만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발자국과 핏자국과 땀자국을 따라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신앙의 목적지를 그렇게 따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찍어준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것, 예수가 흘린 땀자국과 핏자국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완성 신앙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놓여줬던 그 발자국과 땀자국과 핏자국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 예수의 습관, 첫 번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며 예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랑이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해 주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존재의 출발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를 순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동일한 삶을 사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존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언제 어디나 있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거나 그 사랑을 소외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삶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알면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끌어당겨요. 사랑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자꾸 나에게 뭘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오고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끌려 끌어당김에 내가 끌려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예전에 하셔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평소의 시급보다 10배를 더 준다는 일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고민되시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시급의 10배를 준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시급 10배를 주는 곳으로 내가 예배의 시간을 다 결석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끌어당겨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급 10배보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할 겁니다. 왜요? 모든 삶의 원인과 동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더 사랑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 맺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2절 이하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의 사랑을 맺으십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너부터 4대가 지나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건 사랑의 동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식에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깊은 잠이 임했다. 이 사랑의 축복과 언약의 축복 시간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잠잔 겁니다. 오늘 잠자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주무시겠죠?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 사랑 그 축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잠을 잤을 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룻과 결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대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어기면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어져서 피를 다 쏟고 내가 이렇게 망가질게. 그런데 그 재물 누가 준비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그냥 하늘만 보고 재물 쪼개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재물까지 다 갖다 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너의 자자손손까지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르느냐?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았더니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의 씨로 만들어진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이 그 은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일명 시내산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 언약을 시내산 언약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핵심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을 율법, 조문, 법조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은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었던 사랑의 언약. 사랑을 지키면 사랑이 너의 삶의 이유가 되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 내 말을 잘 들으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의 삶의 걸음을 움직여가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인데 그 소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뭐냐? 제사장 되고 제사장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그 온전함은 뭐예요? 사랑받은 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세상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얼굴 가지고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인상 찌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이 찌푸러져 있어요. 저는 교회의 흥망성쇠는 성도의 미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받은 자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서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깊이 잠겨지면 잠겨질수록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할 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정체성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 사랑이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뭘 하지 마. 내 사랑 안에 거해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뭘 그렇게 고민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며칠 동안 금식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을 사나요?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싶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하기 싫어서예요. 하기 싫어서. 사랑하는데 왜 그게 결정이 오래 걸려요? 그냥 좋아하는 거, 이거 좀 행복해 할 거야. 사는 거죠.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해서 갖고 왔다. 오다가 주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줬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 이유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힘과 나의 공로, 나의 열심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무한대로 부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하지 않아, 안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해, 그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대,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않으신대, 그럼 안 해야지. 무슨 우리의 삶에 고민해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냐고.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사랑하면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학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1도 없는데 자꾸 뭘 하래. 그거 안 하면 집사인데 왜 안 하냐. 이거 해야 다음에 권사할 거 아니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정체성, Jesus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가운데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그걸 아직도 씻어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한한 사랑 안에 내가 담겨 있었다면서요. 내 가정이 불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가정 속에 돌이 없어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꿀리지 마. 넌 나의 자녀야. 내 사랑이 너를 덮고 있잖아. 그러면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예수의 사랑받은 자의 품위를 가지고 말 하나를 해도, 태도 하나를 해도 난 예수의 사랑을 먹고 있는 자 아니야. 예수의 사랑도 뭔지 모르는 자 앞에서 내가 꿀릴 순 없지.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저 뭐 대단하다 그러면 거기서 넙죽거리면서, 여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오면은 다들 뛰쳐나가서 악수 먼저 하려고 하실걸요. 하나님 여기 계셔도 졸고 딴 거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 지금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움직이는 그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의 존재 습관, 곧 사랑받아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분명하게 습관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존재 습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인되어져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습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나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를 보내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5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 이유가 되고 정체성이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요, 뭘 소유하게 되냐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은 반드시 교회의 정체성으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이고 사랑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용납해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체계와 질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각기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뭘까요? 막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디마디마다 체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움직여지고 막힘없이 활동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무엇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가 생각하는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생각하는 것이 손과 발까지 다 가서 지시하시는 것 어느 하나 막힘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는 예수인데 교회가 예수가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말씀대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연결고리를 갈 때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다 가림막이 되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얘기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이야기하며 그런 거 순종할 수 없다고, 틀린 거 아니냐고. 그런데 교회에 뭐가 상실돼요?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이 상실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가, 왕이신 예수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지방방송은 다 끄고 오직 예수방송, 교회방송이 중심되는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예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지금도 지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공통된 정체성, 그러니까 공교회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다 공통적으로 있지만 세계로 교회만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실 때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조금씩은 다른, 조금씩 특색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세계로 교회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부, 2부 때 다 답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도 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보면 목사님, 저건 교회의 로고인데 로고를 왜 보여주십니까? 사실 로고라는 말은 상품을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로고라고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품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걸 로고라고 부르지 않고 처치 아이덴티티, CI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저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러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건 십자가 아닙니다. 저건 별입니다.
그럼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형상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구표 아닙니까? 그러면 저 CI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저 모습, 저 십자가처럼 보이는 첫 번째 십자가처럼 보이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못 박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뒤에 십자가에 머리 있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레이 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한 몸이 되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변화, 그 변화를 이룰 때 뭐가 돼요? 별은 뭐 해야 됩니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머금어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실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빛나는 인생, 그게 바로 세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핵심은 뭐예요? 변화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걸 유지하는 게 이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때문에 더 변화되고 예수 때문에 더 새로워져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비추어내는 별처럼, 그래서 무별,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행동 양식과 습관을 갖느냐? 그게 교회의 모티브입니다. 요거 하나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거, 저거 하나, 뭐 머그잔에도 있고 우리 교패에도 붙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아이 목사님, CI 하나만 만들면 되지 뭐 돈 들여서 또 하나 더 만드냐고. 저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내는 행동 양식, 저걸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꽃잎을 형상한 거다, 뭐 십자가를 얘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저것은 예수의 빛을 발하여내는 사람들의 빛의 파동을 형성한 겁니다. 파동이에요. 그래서 저 열려져 있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십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여있는 그것이 사방으로 다양하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는 삶, 이게 세계로 교회의 성도의 행동 양식이다. 그것을 저 모티브에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주변에 어두움이 많잖아요.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두움을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머금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변화를 경험한 나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장벽을 허물지 못해도 그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게, 그 어두움을 완전히 다 내가 밝음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어두움이 더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세계로 교회 성도의 삶, 그것을 저 모티브에 담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별 여러분, 예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다운 변화의 파동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의 파동이 내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닮는 삶이고 그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세운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에 대한 차원을 넘어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닮아야 돼. 뭘 닮아? 예수의 존재의 습관, 교회를 향한 예수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리가 되어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며 이번 하프 기간의 첫 시작을 열고 모든 주의 권속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세요. 이걸 왜 해? 뭐 절기를 왜 지켜?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사랑받은 것만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랑만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만큼 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은 1입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교회를 향한 헌신이 100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이면 1만큼 하고 100이면 100만큼 하고, 그건 사랑만큼 은혜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무슨 직분을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지수이고, 그 사랑의 지수만큼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난 반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반년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축복을 달라 간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그 사랑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걸음에 은혜의 파동을, 축복의 파동을, 그리고 사랑의 파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이번 하프타임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습관을 닮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